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한국 영화 최초로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이 봉준호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이러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작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된 가장 큰 비결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신은 인간의 가장 강력한 감정인 불안감을 영화에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불안감은 누구에게나 있을 뿐더러 불안한 상황에서는 누구나 그 몰입도가 올라가게 되고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입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봉준호 감독은 이 부정적인 이 불안함을 가장 긍정적인 도구로 활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즉 불안감을 그저 부정적 감정에만 머물러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를 성장시키고 또 성숙시키는 가장 중요한 또 가장 강력한 원동력으로 삼아서 그 불안감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거기서 불안을 해소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언제 어느 상황에서 가장 불안하십니까? 통장의 잔고의 0 단위가 바뀌어져 갈 때, 아니면 카드 명세서가 날라왔을 때, 아니면 일은 안 되어도 돈은 못 벌어도 관계에 마찰이 생기거나 갈등을 마주할 때입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불안 속에 나의 시선과 마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으며 또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 곁에서 언제나 안정적이었고 모든 것이 평안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오늘 제자들은 커다란 불안감을 마주하게 됩니다. 휩싸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2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며 이제는 가장 안정적이었던 예수님을 떠나서 저 세상으로 나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불안한 것 중 가장 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지키거나 아니면 조금 기댈 수 있는 지팡이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무언가를 담아 무언가를 여유롭게 챙겨 다닐 수 있는 배낭도 가질 수 없었고, 또 당장 먹을 양식이나 아니면 급하게 쓸 돈 1원 하나도 가지지 못했으며, 또 갈아입을 옷조차도 가지지 않은 채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는 곧 그들에게 순간순간 그들에게 찾아오는 어떠한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자기들 스스로 해결해 보거나 그 불안에 대한 어떠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나 시도조차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오로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습 과정은 성공적으로 잘 마쳤을까요?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선 결과적으로 잘 마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한 걸음 더 이 사역의 현장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여기서 이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여쭈니라고 라는 이 구절은 앞선 6절에서 끝났던 이 파송에 대한 내용과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이어질 연결점이 있다는 것을, 즉 한 가지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고 있다는 이 연결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제자들이 마주한 것은 무엇입니까? 불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수많은 무리가 나왔는데 날이 저물어 가면서 당장 이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을에 가서 무언가라도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무언가를 좀 챙겨서 오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봅시다. 제자들은 좀 전까지 무엇 하다 왔습니까? 복음 전하다 왔습니다. 자신의 먹을 것 하나 없이, 자신이 기댈 지팡이 하나도 없이 복음 전파에만 애쓰다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맡겨진 과제는 앞의 상황보다 더 무겁습니다. 앞서 경험했던 자신의 어떠한 가장 원초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또다시 그들에게 떨어진 겁니다. 당장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맡겨진 양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이 부르심의 문제까지 그들에게 가중된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제자들의 답은 이것밖에 없으니 이것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없으니 없다. 제자들의 근심의 요소를 이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을 조금 빗대어 보게 되면은 그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약 200데나리온, 1일 노동자의 이 8개월 정도 되는 이 월급인데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약 한 168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결국 그들은 이 현실적인 문제와 염려 앞에서 불안함을 토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밖에 없으니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안을 넘어서 완전히 멘붕이 올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순간 제자들에게 원하신 이 과제의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불안과 걱정 가득히 그들이 앞서 이 세상 속으로 보내어져 나아갔지만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였을 때 어떠한 일을 경험하였습니까? 모든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도리어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죽게 돌아와 행한 그 모든 일들을 토로하며 기뻐하였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아무것도 이것밖에 없어서 이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없어도
그 모든 가진 것이 없어도 복음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로,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로 그 불안과 걱정을 뛰어넘어서 온전히 순종하길 주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그들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서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과정을 누가는 너무나 친절하게 이 과정을 잘 설명해 줍니다.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은 15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힙니다. 말씀하실 때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 하셨고 17절에서 그렇게 제자들이 순종했을 때 먹고 다 배불러서 남았음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제자들에서부터 그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불안과 갈급함, 그 부족함이 모두 다 채워질 뿐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것으로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바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이 불안과 두려움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때로는 무명하며 죽은 자 같고 매 순간 하루하루를 근심하고 또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자 같으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는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기억하며 이제는 이 땅을 담대히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참된 제자로서의 삶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의 수많은 불안과 걱정 속에 있는 이 세상 속에 두루 다니는 많은 자들에게, 또한 그 불안과 걱정 속에 놓여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죄와 우상으로 병든 도시를 어떻게 해요? 복음의 능력으로 고쳐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불안 속에 있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올 것입니다. 9절 말씀처럼 죽음의 공포와 불안 앞에서도 그렇게 쫄지 않고 담대히 나가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저 남양의 저렇게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저렇게 겁먹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는 저 남양의 저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물어올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당황해하며 물어올 것이나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 분, 바로 참된 평화의 왕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우리가 불안해하며 당황하게 하고 있는 이 세상에게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 그들에게 참된 평화 되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참된 제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과 염려는 크든 작든 언제나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과 걱정의 크기도 언제든 어떻게든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하루하루 앞이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것이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잘 됐습니다. 왜요? 왜 잘 됐을까요? 불안과 걱정이 우리 앞에 언제나 놓여 있듯 모든 문제와 염려보다도 더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안과 걱정은 도리어 우리의 삶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능력과 승리를 경험시켜주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더욱 연단시키고 성장시킬 그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담대케 하시는,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될 때입니다. 그것이 그저 우리에게 위기와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그 불안이 이제는 우리가 더 그리스도 앞에 성장하고 성숙하며 업그레이드 될 기회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제 우리는 우리를 담대케 하시는 그리스도만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시선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고정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이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을 참된 평화로 넘치도록 채우실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직장과 일터, 그 영역 가운데 이제는 불안을 넘어 그리스도께서 참된 평화, 샬롬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 그 주님과 함께 또 그 주님을 담대히 믿고 담대히 오늘 하루로 살아가시는, 또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는 매 순간 또다시 수많은 상황 속에서 위기를 마주하고 또한 그 앞에서 우리는 불안해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해야 할까 걱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 이제는 우리가 순간순간 마주하는 모든 불안과 걱정 앞에 우리의 시선을 둘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언제나 우리의 답이 되시며 언제나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에 이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이 내게 있음을 기억하는,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삶의 어려움과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까? 또한 무엇 앞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주께서 참된 평화가 되어 주시고 또한 왕이 되어 주셔서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담대히 그 모든 불안을 믿음으로 이겨내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또한 그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